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등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고, 늘 기도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강건함을 주시고, 새해도 목회를 준비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정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번 주는 날씨가 또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또 밀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고 우리가 이럴수록 더 철저하게 잘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그런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21년 목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난주는 2020년 1년의 목회 일정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체적인 일정들을 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에 있을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각 부서별로 준비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성탄 발표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우리 또 당회가 모여서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또 방향도 좀 잡고 하면서 우리가 드려졌던 것들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축소가 되더라도 늘 그 준비된 것들은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면 또 준비한 대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또 우리가 새벽송 역시도 어떻게 새벽송을 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며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의 교회에서 준비한 달력을 걸어주시고 매일 교회와 가정과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광고를 하다 보니까 자꾸 1월 달까지 이렇게 미뤄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을 갖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성전은 우리 사도행전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했고 다음 주는 스룹바벨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했군요. 죄송합니다. 금주에는 여호수아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했고 다음 주는 스룹바벨 목장에서 사도행전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은 임세우 집사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임명숙 권사님 가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고 참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시험 치르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강단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강단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번제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가정에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전도 헌금과 사랑 나눔과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도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헌신해야 하는데 주님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11조임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11조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와 이후가 11조임을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어라. 사탄이 예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공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영적인 반응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시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코로나는 심각하게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를 하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것조차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조차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어 활력을 얻어야 하는데 나눔과 교제가 멈추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는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자들도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2021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으로 2021년을 준비할 것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은 참으로 억울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무려 10년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고난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절규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쓴 시편 23편은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진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들은 이리저리 자기 이익과 자기 판단에 따라 인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에 반응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반응이 지금의 나를 설명하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많이 변했고 변한 모습이 굳어져서 결국 인생의 바른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며 그 은혜의 길을 따라 2021년을 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2021년을 준비하고 그 믿음으로 2021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반응과 그의 아내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마저 다 잃어버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욥의 몸에 진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깨진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만 했을 정도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을 잃었다면 적게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었다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난 문제는 재물, 명예,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목숨 하나 남은 것밖에는 없는 정말로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불신앙의 반응으로
욥의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고난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남편 욥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결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줬습니다.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욥의 아내답게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자 욥의 아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얼어붙은 땅도 태양이 비치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태양이 비치면 녹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땅이 있습니다. 진흙은 그와 같이 됩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게 될 때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공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은 속절없이 녹아내릴 수 있으며 어떤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 앞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처음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 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고난이 주어지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주어지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 욥을 가장 많이 위로해야 할 욥의 아내는 오히려 욥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가 죽으라는 말인데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넘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나의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반응으로 살아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통 때문에 육체적 반응, 불신앙의 반응으로 살면 결국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욥의 아내가 보인 이 반응은 사단이 욥에게서 보고 싶었던 반응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이 복을 주셔서 욥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거두어 가시면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와서 욥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 욥이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욥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리고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누가 기대하는 거였어요. 사단이 욥이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를 누가 행합니까? 그의 아내가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슬픕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의 가정에 일어난 고통은 욥만 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하고 욥과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몸에 헌대가 나는, 종기가 나서 온몸이 헐어버리는 이것 하나 빼놓고는요, 욥의 아내도 똑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어요. 어떤 부모가 제정신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과 고통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누가 그런 태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소리라도 질러야 살지. 그래, 한번 소리 질러. 그래, 하늘을 향해서 욕해. 그래야 네가 살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삶, 잘 나갈 때에도 달라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달라야 돼요.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세상의 만족으로 즐거워하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반응하며 살으셨습니까? 코로나19가 심각한 문제이기에 모든 반응의 중심이 코로나19였습니까? 그래도 내가 성도니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더 힘써 기도의 시간을 갖고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물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와 내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맛보아야 될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해서는 안 될 사나운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지옥을 미리 맛보는 곳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고통 속에서 조금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조금 덜 고통받는 사람이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견뎌주면 좋은데, 더 고통받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욥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주어질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욥은 자신감, 용기, 희망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는 아내의 말이,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욥은 알았어요. 복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복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화를 받을 때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입이 죄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의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지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꺼내기까지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그 말들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잃었다는 사실,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결론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결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입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과 낙담과 원망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분노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그 영적인 반응이 결국 욥으로 하여금
고난 이후를 준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정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 풍부가 주어지든 고난이 주어지든 어떠한 형편이 주어지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관심사는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풍부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가난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건강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주님께 내보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반응으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참된 가치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욥을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결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끝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반드시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산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상임을 믿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의 존귀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반응해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네.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아버지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